하나님 말씀 구약 성경 스바냐서 3장 9절부터 20절까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구약 성경 1308쪽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1308쪽 구약 성경 스바냐 3장 9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때 내가 여러 백성의 입술을 깨끗게 하며 그들이 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한 가지로 나를 섬기게 하리니 내게 구하는 백성들 곧 내가 흩은 자의 딸이 구스 강 건너편으로부터 예물을 가지고 와서 내게 바칠지라. 그날에 내가 내게 범죄한 모든 행위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지 아니할 것은 그때 내가 네 가운데 교만하여 자랑하는 자들을 제하여 내가 나의 성산에서 다시는 교만하지 않게 할 것이라. 내가 곤고하고 가난한 백성을 내 가운데서 안겨두리니 그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의탁하여 보호를 받을지라. 이스라엘의 남은 자는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거짓을 말하지 아니하며 입에 거짓된 혀가 없으며 먹고 누울지라도 그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라.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여호와가 내 형벌을 제하였고 내 원수를 쫓아냈으며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내 가운데 계시니 내가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날에 사람이 예루살렘에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시온아 내 손을 늘어 때리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내가 절규로 말미암아 근심하는 자들을 모으리니 그들은 내게 속한 자라. 그들에게 주어진 짐이 치욕이 되었느니라. 그때 내가 너를 기롭게 하는 자를 다 벌하고 저는 자들을 구원하며 쫓겨난 자를 모으며 온 세상에서 수욕을 받는 자에게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리라. 내가 그때 너희를 이끌고 그때 너희를 모을지라. 내가 너희 목전에서 너희의 사로잡힘을 돌이킬 때에 너희에게 천하 만민 가운데 명성과 칭찬을 얻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시간도 주의 말씀이 성령의 감동으로 전달되게 하사 주의 살아있는 음성을 듣게 하시고 우리의 깨닫는 지가 허락하셔서 주의 말씀 안에 있는 주의 말씀 계획과 소원과 뜻을 알게 하시며 주의 말씀에 붙잡힌 바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이 범죄하고 부패하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망합니다. 완전히 멸망해서 예루살렘 성전이 다 무너집니다. 완전 황폐되고 그리고 주변에 있는 나라들, 아수르 같은 강대국도 다 무너집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형벌이죠. 그런 진노의 형벌이 이스라엘에 확 닥치는 겁니다. 지금도 여러분 우리가 재앙이라는 것, 또 이런 흑암, 저주 이런 것들이 지구상에 아직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어느 날 편안히 사는데 어느 날 갑자기 재앙이 들이닥친다. 그렇지 않다는 보장이 없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저희는 이 세상에 살면서 늘 이제 걱정이 하루아침에 무너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위기감이나 두려움이 항상 사람들에게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우리나라를 볼 때 전쟁이 일어나는 3순위 하나 드는 날, 항상 전쟁 어디서 일어나겠느냐? 한국입니다. 항상. 그리고 외국인들 중에 지금은 좀 덜하지만 옛날에는요, 우리나라에 거주하는 외국인들이 북한에서 미사일만 한 방 쏘면 전화하고 난리래요. 금방 전쟁 날 거죠.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요, 남은 자, 우리 2장에 보면 한 3번 정도 나오거든요. 남은 자. 그래서 우리가 2장에 보시면 그렇게 말씀하세요. 2장 3절에 보시면 내 그들을 분노의 날에 숨기리라. 하나님이 숨겨주겠다는 거예요. 불뭇불 속에 숨기고 홍수 속에 숨기고 사자굴에서 숨기고
여러분 역사를 보면 아이러니한 일이 많아요. 야, 진짜 하나님 살아계시다. 진짜 하나님 살아계시다. 이 세상은 무질서한 게 아니라 너무나 정확한 당신의 뜻대로 주권대로 세상이 움직이고 있는, 뭐 대단한 대왕들, 뭐 엄청난 권력가들, 사실 알렉산더 해봐야 10년에 소리 뻥뻥 치다 없어진 거예요. 여러분 10년이면 금방 지나갑니다. 제가 50 넘은 지 엊그저께 같은데 벌써 지금 70이 가까워요. 이게 믿어지세요? 전 제가 먼저 안 믿어져. 20년이 금방, 여러분 나폴레옹 대단한 사람들 같은데 이 10년을 못 넘겼다. 그 엄청난 바벨론 제국, 이스라엘 무너뜨리는 바벨론 제국 100년이 못 넘었어요. 70년 만에 망쳐버린 나라가 끝나버립니다. 이게 주권자가 계신 거예요. 근데 성경에 보면 남은 자, 요 자들을 아무리 큰 재앙에서 내가 숨기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사야서 10장 20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이 모래처럼 많을지라도 남은 자만 돌아올 것이다. 포로,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가는데 남은 자를 하나님 돌이키겠대요. 중요한 건 뭐예요? 여러분, 내가 남은 자인가 확인하는 거죠. 내가 남은 자일까? 성경에서 끊임없이 보여줬거든요. 노아의 홍수가 나도 안 망하고, 홍해가 와도 안 망하고, 풀무불 7배 뜨거워도 안 망하고,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왜? 피해라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다. 나의 산성이시오. 예? 그러니 여러분, 미국에 요즘에 그 벙커가 그렇게 잘 팔린대요. 벙커 하나에 뭐 30억, 40억 싼 게. 예? 그래가지고 뒷마당을 이렇게 파가지고요, 그 벙커를 거기다 만들어요. 안에 비상식량에 뭐 산소 공급기에 뭐 공기 필터에. 왜 그러느냐? 김정은이가 민첩하고 핵 미사일 쏠지 모르니까. 지금요, 핵전쟁이 어떻게 일어나냐면요, 생각지 않게 일어납니다. 여러분, 북한이 한 핵폭탄 한 50개 갖고 있대죠. 우리는 날아가 버립니다. 북한이 이렇게 우습게 볼 나라가 아닙니다. 파키스탄이요? 이란이요? 인도요? 다 하고 있습니다. 핵폭탄. 이번에 푸틴이 핵 쓴다고 그러잖아요. 혹시라도요, 누구 하나가 실수로 하나 날리면 다 날리는 거예요. 이렇게. 지금 왜 진영이 나눠지냐면요, 어느 진영에서 한번 양쪽 진영 다 쏩니다.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이 두려워가지고 벙커를 만들어요. 벙커. 그래서 과거에 핵폭탄 숨겨놨던, 핵미사일 숨겨놨던 벙커를 사가지고 다 안에 리모델링. 그런 걱정하지 맙시다. 왜요? 우리는 누가 숨겨준대요? 하나님 숨겨준대요. 여러분 뭐 믿으실래요? 벙커 믿으실래요? 하나님 믿으실래요? 그래서 여러분 1장 끝에 보면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스바냐서 1장 맨 마지막 절 보면, 그들은 은과 금이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능히 그들을 건지지 못할 것이다. 은과 금이 너희를 못 건질 것이다. 사람들이 은과 금으로 보호함을 받으려고 그래. 은금을 쌓아놓으면 안심하는 줄 알아. 이게요, 하나님 못 믿게 하는 큰 장애물이에요. 하나님을 더 믿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 은금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는 거죠. 남은 자가 누구냐? 오늘 본문 전체를 통해 남은 자. 여러분 1장 2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1장 2절에 여호와께서 이르되 내가 그 땅 위의 모든 것을 진멸하리라. 진멸하리라. 여러분, 여호와께서 땅에 있는 것들을 진멸하리라, 이 말이 어디서 나오냐면요, 창세기 6장에서 나옵니다. 창세기 6장에 노아 시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범죄하니까 내가 쓸어버리리라 그러거든. 홍수로 쓸어버리리라. 여러분 가끔 가다가 우리 영상 같은 데 보면요, 뭐 이만한 무슨 돌덩어리가 굴러 떨어지는데 사람들이 아찔아찔하게 살아요. 그러니까 수십 명이 죽을 것 같은데 몇 사람 안 죽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긍휼을 베푸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죽을 것 같은데 하나님 살려요. 사람이 얼마나 귀중한지. 그런데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날에는 쓸어버리겠대요. 이게 무섭습니다. 핵전쟁이 나도 살아날 수 있지만 하나님이 진노하시면 쓸어버린다.
근데 이 표현이 뭐냐면 창세기 3장에 인간이 범죄하고 나서 그 형벌이 멸망이거든요. 그러면요, 인간이 선악과 따먹고 나선 죽어야 돼요, 다. 그러니까 가끔가다 여러분, 어떤 지역에 큰 재앙이 일어나고 전쟁에 사람이 죽으니까, 어린애가 죽으니까 하나님 살아있습니까? 왜 이런 죄 없는 애가 죽어야 됩니까? 죽어야 됩니다. 왜요? 인간은요, 창세기 3장에 그때 이미 죽었어야 돼요. 지금도 여러분이 무슨 일 당하면 죄값인 줄 아세요, 여러분? 뭘 억울한 일이요. 여러분 지은 죄가 더 많아요. 죄의 싹슨 사망, 죽어야 돼요. 근데 왜 살아있죠? 하나님이 집행유예를 하신 거예요. 사람들이 선악과를 따먹고 인간은 아담 때 다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 집행유예 하시면서 하나님이 구원받을 두 번째 기회를 주신 거예요. 두 번째 그 기회가 무엇이냐? 그 두 번째 기회가 바로 교회와 복음이에요, 여러분. 그게 바로 구약에서는 제단과 어린 양의 피. 그러니까 제단과 어린 양의 피는 구약에서 주셨지만 지금은 교회와 복음을 주신 거예요, 그리스도. 그러니까 세상에서 너무 귀중한 기관이 뭐냐? 교회예요. 그래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재앙을 유예시키는 거예요. 예수 믿어라, 예수 믿어라. 믿을 때까지 하나님께서 유예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이 교회 다니시고 막 예수 믿고 하는 것이 얼마나 귀중합니까? 그래서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택하신 거예요. 왜? 이 교회 역할을 하려고. 아브라함 불러서, 아브라함을 언약하는 아브라함 불러서 이스라엘 백성을 주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택해서 하나님께서 교회 역할을 하게 하시려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하시고, 거기에 하나님의 성전을 주시고, 그래서 그 성전을 통해서 당신의 복음이 전파되도록.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얼마나 여러분 귀중하겠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 너무 귀중한데, 그래서 여러분 이 신명기 26장 18절 19절에 뭐라고 그러냐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앞으로 너희 세상의 빛의 역할을 해야 된다, 세상의 생명의 역할을 해야 된다, 그러면서 너희가 만약에 이 역할을 하면 내가 이렇게 축복하겠다. 그게 신명기 26장 18절 20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뭐라 그러십니까? 내가 내 말씀대로 내게 말씀하신 대로 오늘 너를 그의 보배로운 백성이 되게 하시고 그의 모든 명령을 지키라 하거나 했으니, 그런즉 여호와께서 너를 그 지으신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사 찬송과 명예와 영광을 삼으실 것이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네가 복음운동, 6월절 피 바르는 운동, 방주운동, 노병운동, 그래서 사람 살리는 사명을 감당하면 내가 너희를 보배로운 백성이 되게 하고 내가 너희를 세계 중에 뛰어난 민족이 되게 하고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 사람이 대단해요? 여러분, 1960년대 제가 어릴 때, 클 때요, 너무 더럽고 술 먹고 싸우고, 또 그렇게 술 먹고 애들은 왜 이렇게 패는지, 그냥 그때는 가난하고 애들은 많고요, 뭐 그냥, 그러니까 학교에서는 학비 갖고 오라고, 학비 갖고 오라는데 집에는 줄 돈은 없고, 애는 또 학교 가면 또 학비 안 내는 애들은 줄 세워놓거든요, 앞에다가. 그러니까 창피당 하기 싫으니까 또 아버지한테 돈 달라고 그러고, 아버지는 주머니에 돈 있어야 주지. 그래 아침마다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이 학교 갈 때 싸우고 그래가지고, 우리 여자 엄마들은요 느는 게 욕밖에 없어요. 얼마나 욕들을 잘하는지. 그러니까 아마 우리나라 어머니들이 그 욕을 안 했으면요 전부 화병으로 돌아가셨을 거예요. 그래도 그냥 스트레스를 그냥 욕을 해가면서 애들한테 다 풀어버렸어요. 저는 어릴 때부터 얼마나 욕을 바가지로 먹고 컸는지 몰라요. 별 욕이 다 있습니다. 남자들은 안 되니까 나가서 술 먹고 그냥, 와가지고는 또 그냥 부인 패고. 우리나라가요 세계적인 나라에 택도 없습니다. 거지도 많고요, 도둑놈도 많고요, 상위군인 돌아다니고요. 그러니까 세계가 깜짝 놀라는 거예요. 제일 못 살던 나라거든요. 제일 질 났던 나라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너희가 복음과 그리스도가 분명하다면 내가 너희를 보배로운 민족을 만들어주고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겠다. 그게 우리나라예요. 저는 지금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 제3의 도시인 뜨네프로 갔다 깜짝 놀란 거예요. 그 안에까지도 뜨네프로 충현교회가 서울서 우리 그 큰 교회 중에 하나거든요. 그 교회가
그 교회 선교사가 거기까지 와서 교회를 세웠더라.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우크라이나 지역에 특히 그 지방 도시 지나가면요, 동양인을 못 봅니다. 중국인, 그 많은 중국인도 없어요. 그런 구석에 한국 사람이 와서 교회를 세웠더라고요. 그냥 하나님 축복 안 할 수 없죠. 그런데 이스라엘이 이 사명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의 성전과 성전의 지도자들이 다 타락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뭐라고 말합니까? 3장에 하나님께서 스바냐 3장에 뭐라고 그럽니까? 이 패역하고 더러운 곳, 포악한 성읍 화 있을진저, 세상 살리라고 이 가나안 땅까지 출애굽하고 가나안 땅까지 다 주고 성전 다 줬는데, 그러면서 뭐라고 그럽니까? 3절에 방백들은 부르짖는 사자요, 재판장은 이튿날까지 남겨둘 수 없는 저녁일이요. 4절에 그 선지자들은 경솔하고 간사한 사람이요, 그 제사장은 성소를 더럽히고 율법을 범하였도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권력을 줬더니 하나님이 주신 권세인지 모르고, 복음을 위한 권세인지 모르고 자기 욕심을 위해서, 탐욕을 위해서 권세를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패역한 자들이에요. 그래서 이 땅을 남한테 다 주겠다, 너희 땅을 다 잡아먹히게 하겠다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서 괜히 세운 게 아니라 없는 민족을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어서, 그것도 애굽의 종되었던 민족을 끌어내가지고 40년을 만나로 먹여 살리시면서, 그래서 가나안 7 그 사나운 족속 다 물리쳐 주시고 성전을 주신 거. 왜 그러느냐? 복음 때문에. 근데 자기 빚을 역할을 못하고. 지금도 여러분에게 무슨 권세가, 특권이 주어지면 여러분께 아닌 줄 아셔야 돼. 심지어 건강도 여러분께 아니에요. 정말 겸손해야 됩니다. 사람은 교만이 원죄이기 때문에 이렇게 타락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뭐라 그러시냐면, 너희를 내가 세상에 파수꾼으로 세웠더니 잠자고 있느냐. 그래서 에스겔서 우리 주보의 한쪽에다 제가 기록을 해놨습니다만, 이사야서 56장 10절 11절에 보면 그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의 파수꾼은 맹인이요 다 무지하며 벙어리 개들이라, 짖지 못하며 다 꿈꾸는 자들이요 누워있는 자들이요 잠자기를 좋아하는 자들이니, 이 개들은 탐욕이 심하여 족한 줄 알지 못하는 자들이요 그들은 몰직한 목자라 다 제 길로 돌아가며 사람은 자기 이익을 추구한다. 그래서 이 에스겔 33장 6절에 보니까, 칼이 임함을 파수꾼이 보고도 나팔을 불지 아니하며 백성에게 경고하지 아니하므로 그 중에 한 사람이 그 임하는 칼에 제거를 당하면 그는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제거되려니와 그 죄는 내가 파수꾼의 손에서 찾으리라. 그러니까 지금도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파수꾼으로, 세계를 살릴 파수꾼, 너희가 깨어 있어야 세계가 살아. 그러니까 지금도 한국이 잘 사는 건요, 한국이 대단해서 잘 사는 줄 알면 안 돼요, 여러분. 정말 감사한 거는, 그래도 우리나라 사람들이 해외 나가서 좋은 일 많이 하는 것 같아 보니까. 특히 그 아프리카 가서 우리나라 농업 기술을 가르쳐 줘가지고요, 가난한 아프리카 나라들이 이제 수익을 올리고 그런데요. 뭐 감자도 종자 개량을 해주고, 닭 키우는 것도 기술 가르쳐서 그 닭으로 돈 벌고, 특히 세네갈 같은데 나이지리아 쪽엔 또 쌀을 또 우리나라 그 개량한 그 쌀 갖다 주니까 그 최고 값을 받는다네. 거긴 물이 있는데도 관계수를 못 해가지고 농사도 안 됐던데 기술 딱 가르쳐주고.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사람들, 우리나라 그런 새마을 운동 같은 거 하자고 그런 그 루안다가 옛날에 투족해가지고 뭐 인종 청소하던 지역이거든요. 거기가 그런 살인 행위가 있던 나라가 지금요, 이 아프리카의 싱가포르 같은 나라가 돼 있어요. 그 사람들이 우리 한국을 본받자 그런데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잘 사는 건 우리나라 잘 먹고 잘 살라고 잘 살게 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파수꾼으로 세우신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서 62장에 보면, 이사 62장 6절에 보면, 내가 너희를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희는 깨어 있으면서 하나님으로 못 주무시게 하라. 이사야서 62장에 보면 6절에,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는 여호와를 기억하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고 여호와로 주무시지 못하게 하라. 하나님 주무시는 분은 아니지만, 하나님이 피곤해서 주무시겠어요? 하나님은 주무시는 분은 아니지만, 말하자면
우리가 하도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이 쉬지 못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깨어 기도하래요, 여러분. 여러분은 여러분 직장의 파수꾼입니다. 여러분 가정의 파수꾼입니다. 여러분 지역의 파수꾼입니다. 이 나라의 파수꾼이에요. 여러분, 이 나라의 정치인들 기대하지 마세요, 여러분. 이 나라의 경제인들 기대하지 마세요. 그들이 우리나라 살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살리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가 망하면 정치를 잘못해서 망하거나 경제가 잘못 망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이 흑암과 저주를 꺾지 못해서 망하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나라 마약 때문에 난립니다. 마약이 얼마나 퍼져가는지. 미국도 지금 미국 좀비 같은 지역이 많대요. 그 어마어마하던 샌프란시스코가 지금 좀비 지역으로 바뀌고, 미국 필라델피아의 캥싱턴이라는 그 거리는 사람들이 뇌가마비가 되게 서서 죽어요, 여러분. 펜타닐이란 지독한 일. 우리나라 랩하는 친구들이, 미국 흑인들이 그거 펜타닐 하니까 그거 따라서 했다가요, 지금 애들이 죽어요, 뇌가 녹아서. 근데 이게 끝없이 퍼집니다. 얼마나 값이 싼지.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나라가 이 영적 싸움을 싸우려면 교회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의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마약을 하고 싫다고 안 하는 게 아니라 사단을 이기지 못하니까, 사단의 계략을 못 이기니까. 어떻게 사람이 사단을 이기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 파수꾼이 필요한 거예요, 이때. 예?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남은 자가 누구냐? 요 파수꾼들의 남은 자. 그 남은 자가 누군가? 그 남은 자에 대해서 우리 2장에 보시면은 그렇게 말합니다. 2장 7절에 보니까 그 지경이 유다의 남은 자에게로 돌아갈지라. 그 지경이 하나님께서 주신대요. 또 2장 9절 끝에 보니까 내 백성의 남은 자들은 그들의 노력하며 그 나의 남은 백성이 그것을 기업으로 얻으리라.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남은 자에게 다 야, 남은 자 니네 가져. 내 저것들 주니까 이제 교만해가지고 전부 자기 탐욕만 차리고 그냥 야, 니네 가져.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계가 전쟁으로 일어나는데 돈은 한국이 다 벌어요. 예? 지금 여러분, 그 하마스 전쟁 때문에 지금 아랍권에서요, 미국을 의지하지 않고 지금 미국 친미 국가라는 게 없어요. 이 아랍의 지금 미국 영향력이 점점 줄어요. 예? 그러면 아랍은 어느 나라 무기를 살까요? 한국 무기 삽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동유럽이 우리나라 구매처가 됐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분명히 오늘 본문에 포로로 끌려가는데 그 땅을 누굴 주겠대요? 남은 자들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강대국이라고 교만한 나라들 하나님께서 뺏어가지고 야, 쓸데없이 줘, 이리 빼. 그냥 권력을 줬더니 탐욕만 빠져있고 야, 한국 니네 가자. 왜요? 한국에 아직 기도하는 사람이 남아있으니까. 그래서 필요한 게 오늘 본문에 뭐라고 그럽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들어도 안 들어. 2장 1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수치를 모르는 백성아, 좀 와봐라. 내가 지금 얘기 좀 하자. 내 말 좀 들어봐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모아서 당신의 손, 니네가 이렇게 그리스도 사명 가지면 내가 다 줄 텐데, 그래서 여기까지 얘기 좀 해보자. 얘기 좀. 그랬더니 그들은 뭐래요? 야, 하나님 없어. 안 듣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안 들어. 그래서 오늘 본문에 뭐라고 그러냐면 그들이 하나님께 나오지도 않았더니 나오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뭐라고 그럽니까? 우리 3장에 보면 3장 2절에 하나님 불러서 좀 얘기 좀 들어. 내 말 좀 들어. 그렇게 간곡히 얘기하시는데 3장 2절에 그가 명령을 듣지 아니하며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의뢰하지 아니하며 자기 하나님께 나가지도 않더라. 하나님께 와야 되는데 내 얘기 좀 하자. 내 지금 벌을 내릴 텐데 너희 망할 텐데 망하지 말고 좀 내 말 좀 들어봐. 안 듣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딱 앉아가지고 마치 찌꺼기 가라앉은 것처럼 그냥 나태에 빠져가지고 이 1장 보시면 1장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나태해져가지고 1장 12절에 그때 내가 예루살렘에서 찌끼같이 가라앉아서 마음속에 뭐라 그럽니까? 여호와는 복도 내리지 않고 화도 내리지 않고. 야, 하나님이 어딨냐? 하나님 복도 안 주더라. 야, 누구 멀쩡히 잘 살더라. 이렇게 여러분 무감각해진 거, 영적으로 무감각해진 거. 여러분 영적으로 깨어서 정말 하나님 살아계신 게 보여야 되는데 무감각해진 거예요. 말씀을 들으래도 안 듣는 거예요. 너무 중요한데 지금.
근데 그런 중에 누가 있더라? 입술이 깨끗해서 하나님 부르는 자들이 있다. 오늘 3장에 보시면, 오늘 3장 9절에 그러나 하나님께서 너희 이스라엘이 아니라도 내가 남은 자 여러 백성 중에 남은 자가 있다. 3장 9절에 보니까 내가 여러 백성의 입술을 깨끗게 하며 그들로 다 여호와 이름을 부르며 한 가지로 나를 섬기게 하고 그들이 와서 하나님을 섬길 뿐 아니라 또 하나님 앞에 나와 뭐라 그럽니까? 13절, 3장 12절. 내가 곤고하고 가난한 백성 내 가운데서 남겨두리니 그들은 여호와의 이름을 의탁하여 보호받는 자라. 이스라엘의 남은 자는 악을 행하지 아니하고 거짓을 말하지 아니하고 입에 거짓된 혀가 없고 먹고 누울지라도 그리 두렵게 할 자가 없다. 여러분, 거짓말이 뭐가 거짓말인 줄 알아요? 여러분, 거짓말을 얼마나 많이 하세요? 근데 그게 거짓말이 아니라 뭐가 거짓말이냐면 예수님 없다, 하나님 없다, 거짓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얼마나 살아계신 증거가 많은데, 얼마나 하나님이 살아계신 증거가 이토록 많은데 하나님 없다고 말하는 게 더 어렵지. 여러분이 이렇게 살아있는 것 자체가 기적이에요, 기적. 어떤 기적을 보고 싶으세요? 태양이 멈추는 기적을 보고 싶으세요? 진짜 기적을 매일매일 느끼시는 여러분이에요, 여러분 자신. 아, 내가 이렇게 살아있다니. 내 영혼이 이렇게 하나님을 깨달았다니. 기적 같으니.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래요? 그리스도를 부를 수 있는, 그 입술이 깨끗해서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정말 이렇게 깨끗할 수가 있어요? 여기에 무슨 사상이 있어요? 여기 무슨 이념이 있어요? 여기 무슨 잘못된 그런 무슨 법칙이 있어요? 여기 무슨 계략이 있나요?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하나님께 돌아갈 영광을 돌려야 되고요. 하나님께 고백해야 될 진리를 고백하셔야 돼. 그래야 깨끗하세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무엇입니까? 당신은 창조주십니다. 지금도 살아계신 만왕의 왕이십니다. 그뿐 아니라 억만죄악에서 우리를 건지신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구원자이십니다. 이 입술의 고백을 바라시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심령이 가난한 자, 곤고한 자. 여러분, 정말 심령이 가난하세요? 심령 가난하셔야 돼요. 얼마나 가난하냐면, 하나님, 내겐 아무것도 없습니다. 사단을 이길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저주에서 구원받을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 여러분 자녀들을 어떻게 키우세요? 여러분 자녀 키우는 거 기적입니다. 하나님이 돕지 않으면 못 키워요, 여러분. 진짜 여러분께 없어요. 머리털럭 하나도 희고공게 못하는 게 우리예요. 그러니까 갈급하셔야 돼요. 얼마나 갈급해야 되느냐. 이 세상의 모든 문제는, 모든 저주는, 모든 불행은 창세기 3장부터 시작된 죄요, 저주요, 사망입니다. 사단입니다. 영적 문제입니다. 이건 우리가 해결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사단을 꺾으실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지금 우리가 구원받을 뿐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를 그리스도로 온전히 우리 믿고 살아가게 하셨다고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 없으면 안 됩니다. 이 가난한 자예요. 정말 그리스도가 아니면 우리 가정, 가문, 우리 흑암이 흐르는 모든 이 저주받은 땅에서 우리가 살아갈 수 없습니다. 이 사람이 곤고한 사람이에요. 그 심령이 가난한 자는 그래서 복이 있는 거죠. 애통하는 자는 그래서 복이 있는 거죠. 애통할 줄 모르는, 자기 죄 때문에 애통할 줄 모르는 사람은요, 그리스도 못 찾아요. 정말 난 죄인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죄가 많아요? 예수님 뭐라 그래요? 너희는 살인하자는 말을 너희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미워하는 것도 살인이다. 여러분 속으로 그러신 적이 없으십니까? 저 인간 저거 살아 뭐하나 죽지. 저거 뭐 교통사고 나서 안 죽나? 에? 저 신문 보다가 어떤 사람은요 그러더라고요. 세상이 너무 죄가 많대. 그러더니 뭐라 그랬냐면요, 내가 하나님 같으면 하늘을 맷돌에 윗짝 삼고 땅을 맷돌에 아래짝 삼아서 그냥 세상을 갈아버렸으면 좋겠대요. 당신은, 내 속으로 그랬다고요. 당신은. 그런 말을 서슴없이 해요. 이런 것들은 다 죽여가지고 쓰레기바퀴로 싹 쓸어가지고 태평양에 뿌려. 그런 사람도 많아요. 인간은요 얼마나 죄가 많았죠. 애통할 줄 아셔야 돼요, 여러분. 애통하세요. 여러분 가정 문제, 여러분 애통하셔야 돼요. 정말 난 죄인입니다.
우리 문제 해결할 자는 그리스도 당신밖에 없습니다. 그러시네요. 두 번째로 여러분, 이러한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14절 15절에 뭐래요? 기뻐하래요. 그렇게 그리스도 붙잡는 자들은 기뻐하래요. 그리스도를 부를 줄 아는 사람들은 기뻐하래요. 14절 15절에 뭐라고 그러십니까?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라. 왜 그렇습니까? 15절에 여호와가 내 형벌을 제하였고 내 원수를 쫓아냈으며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내 가운데 계시니 내가 다시는 화를 당하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포로로 끌려갈 때 애통하며 심령이 가난해서 주님 앞에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소서. 그 남은 자들은 뭐라 그래? 기뻐해라. 왜? 너희 죄는 끝났다. 너희 형벌은 끝났다. 예? 너희의 저주, 너희 대적들은 내가 쫓았다. 내가 너희 가운데 있다. 세 가지입니다. 죄가 해결됐다. 사단이 꺾였다. 그 다음에 하나님 너희 가운데 계시다. 예? 그러니까 우리 죄를 해결하시는 제사장, 사단을 꺾으신 만왕의 왕, 그 다음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선지자, 제사장, 왕, 세 가지 직분을 단번에 완전히 영원히 이루신 분을 뭐라고 그러죠? 그리스도. 이게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끝났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뻐하셔야 돼요. 막 문제 일어나고 막 어려움 올 때 그리스도를 분명히 여러분이 믿고 예수는 그리스도이심을 내가 믿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 뭐래요? 기뻐해라. 끝났다. 내 모든 형벌은 끝났다. 내 모든 죄는 다 속해졌고 너를 괴롭히던 사단은 다 쫓겨갔고. 그러니까 여러분, 성도들이 이 땅에서 어려움 당하는 것은 벌이 아니라 이제부터는 뭐예요? 은혜입니다. 지금부터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러시는 거예요. 포로 중에 아직 포로 잡혀 있고 아직 해결이 안 됐는데 기뻐하라. 왜? 끝났다. 영적으로 끝났다. 그러니까 지금도 여러분 안 망합니다. 우리는 절대 안 망합니다. 우리가 지금 죽어도 어디 가요? 천국 가는 거예요. 아버지 집에 갑니다. 그러니까 땅에 있는 동안 뭐예요? 연단 받는 거예요. 연단.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나라의 정말 중요한 그 시스템 중에 하나가 남자애들 군대 보내는 거예요. 근데 군대를 요즘에 너무 짧게 갔다 와요. 그리고 군대가 점점 편해져. 전 그게 마음에 안 들어요. 아이들이요 고참하고 있기 싫다고 자기들 동료하고 4명이 방 하나 달랜대요. 요즘에. 그럼 뭐하러 군대 갑니까? 가서 시어머니 눈치도 보고 막 고참 밑에 이렇게 군기가 들어가지고 남 눈치도 볼 줄 알고 그거 키우려고 하는 거. 요즘에 아들 하나밖에 안 나가죠. 얼마나 버릇이 없는데. 우리나라는요 정말 중요한 게 군대예요. 그래도 부모 떠나서 어른스럽게 가서 자기 독립할 걸 배우잖아요. 그것도 총 쏘는 것까지 덤으로 다. 예? 그래서 우리나라가 국방력이 엄청 세대잖아요. 예비군들이 많아서. 그러니까 여러분 군대 보낼 때 우리 애는 군대 안 보내겠다고 군대 보내도 편한 데 가서 잘 먹고 잘 놀고 오는데 그 바보 같은 부모입니다. 그래서 군대 편히 갔다 왔다가 애들 더 망치는 애들도 있고요. 그러니까 군대 가서 아주 된소리 맞고 그냥 매도 맞고 그냥 좌로 굴러 우로 굴러도 하고 시궁창에도 뛰어들어가고 그거 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야 성숙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하나님이 성도가 온 건 이제는 더 이상 벌이 아닙니다. 저주가 아닙니다. 왜? 우린 지옥 안 갈 거니까. 근데 이 땅에 왜 고난이 옵니까? 그 속에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잘 크게 하는 거예요. 기도도 하게 하고 믿음도 크게 하고 그 속에서 하나님 부르게 하고. 그래서 돈 많이 벌고 편안하고 뭐 걱정거리 아무것도 기도 안 됩니다, 여러분. 근데 하나님이 꼭 성도들은요 기도거리를 주시더라고. 여기 그냥 아무리 그래도 잘 되는 것 같아도 뭔가 기도거리가 그 복이에요, 여러분. 그 기도거리가. 그러니까 여러분 기뻐하라고요. 오늘 너희가 그리스도 붙잡다면 기뻐하라.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십니까? 내 사랑을 알고 내게 예배드리는 자를 내가 복 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뭐라고 그러냐면요, 너무나 중요한 말씀인데 여러분 이거 잊지 마시죠. 절대 잊으시면 안 되는 말씀. 뭐라고 그러십니까? 하나님께서 16절에 그날에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시온아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자라.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리라. 기쁨을 이기지 못하며 여러분 여러분 너무 좋아서 팔팔 뛰는 사람이 있으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여러분 가족인데 여러분이 학교에서 갔다 왔는지, 어떤 아이는 군대 갔다가 휴가 갔다 왔는데 집안 식구들이 보는 척 마는 척 하더래. 얼마나 여러분 실망하겠어요, 여러분? 예? 근데 오늘 성경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좋아서 펄쩍펄쩍 뛰신대. 그냥 기뻐서 어쩔 줄 모르신대, 여러분. 그게 여러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을 위해서 피 흘리시기까지 사랑하신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그 뒤에 뭐라 그럽니까? 너를 잠잠히 사랑하신대요. 왜 잠잠히 사랑하시는 줄 아세요? 진짜 사랑하니까. 어떤 엄마는 딸을 낳는데 다 이쁜데 이 입이 이 언챙이에요, 언챙. 입술이 위까지 이렇게 벌어졌어요. 근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어떤 의사가 아주 깜짝같이 이걸 수술해 준대요. 그래서 이 7살짜리 딸을 데리고 그 의사한테 갔어요. 얘는 이제 어릴 때 수술 받기 때문에 크면 이제 이게 그렇게 잘 모를 거라고. 이 아이가요, 싫다는 거예요. 수술 받기 싫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술 들어가는데 막 울어요. 엄마가요, 의사한테 쫓아들어서 수술하지 마셔. 딸 우리한테 나 데려갈 거예요. 그런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밖에서 뭐라 그럽니까? 참아라. 조금만 참아라. 막 안에서 막 엄마 나 못 견뎌, 나 못해, 안 해. 막 그래도 엄마는 밖에서 눈물만 흘리고요. 참아라. 그게 뭐예요? 잠잠히 사랑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고난을 주셨지만 그 고난 속에 하나님이 확 돕고도 싶지만 하나님께서 참아라. 조금만 참아라. 그렇게 위로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가 뭘까? 여러분 사람들 중에 잘못된 예배에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한 가지는 예배 안 드리면 벌 받을까 봐. 이건 종교입니다. 또 여러분, 예배 드리면 복 받을까 봐. 이건 기복입니다. 그럼 예배를 왜 드립니까? 그럼 여러분, 부모 생일 왜 지켜요? 그러니까 부모가 좋아서 부모 기쁘게 해주려고. 부모가 좋아하는 거 사고 맛있는 거 먹고 부모 좋아서. 그 예배예요, 여러분. 그 예배는 무서워서 지키는 게 아니라 예배를 지켜드리는 율법을 지키는 것처럼 예배를 지켜드리는 게 아니라 예배를 하나님이 너무 기뻐서 하나님과 즐기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예배는 잔치예요. 시집간 그 딸이 1년 만에 옛날 시집살이에서 1년 만에 겨우 휴가 맡아가지고 친정집 버선 벗고 뛰어들어오는 것처럼 교회는 이렇게 편한 거예요.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하나님이 좋은 거예요. 너무 하나님이 좋아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뭐라고 말합니까? 이스라엘 백성 중에 18절에 내가 절기로 말미암아 근심하는 자들을 모으리니. 절기가 뭐예요? 예배입니다. 6월절 예배, 중요한 예배입니다. 그러니까 절기로 말미암아 근심하는 자 모으리니 그들은 내게 속한 자라. 그들에게 지워진 짐이 치욕이 되었네. 예배 드리러 가고 싶은데 성전이 무너진 거예요. 예배 드리러 가고 싶은데 못 나가는 거예요. 저도 군대 있을 때 처음에는 한 달 동안은 예배 드리러 못 가게 하더라고요. 얼마나 예배 드리러 가고 싶은지. 그러다가 이제 한번 허락이 돼서 가는데요, 눈물이 쏟아져서 예배를 못 드렸어요. 계속 눈물이 쏟아져가지고. 근데 나만 우는지 알았더니 옆에 있는 저희 또 그 친구들 같이 울더라고요. 예배가 이렇게 좋아야 돼. 이런 사람이 복이 있대요. 이런 사람. 하나님이 너무 사랑해서, 우리를 너무 사랑해서 어쩔 줄 모르는 그 하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주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는데, 여러분 이제 집에 돌아가셔가지고 좀 조용히 좀 혼자 있으시면서 여러분 가슴에 손을 얹고, 난 하나님이 이렇게 사랑받고 사는 거구나.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날 사랑하시는구나. 날 좋아서 어쩔 줄 모르게 사랑하시고, 또 문제가 있지만 잠잠히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이 너무 좋아서, 나 하나님 너무 좋아요. 나 하나님 사랑해요. 그게 예배라는 거죠. 이런 자들을 하나님 복 주시겠대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9절에 그때 내가 너를 괴롭게 하는 자들을 다 벌하고 저는 자를 구원하며 쫓겨난 자를 모으며 온 세상에 수욕받는 자들에게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리라. 온 천하에 너희 사로잡힘을, 20절에 사로잡힘을 돌이킬 때 너희에게 천하 만민 가운데 명성과 칭찬을 얻게 하리라. 이게 우리나라예요. 이게 우리나라예요. 이렇게 예배 드린 사람이 주일마다 이렇게 교회에 모여온
세계적으로 없습니다. 요즘 미국도 청텅 빕니다. 유럽에는요, 우리 장로교가 그렇게 강했던 네덜란드, 그 믿음 때문에 독립전쟁 스페인군한테 수많은 사람이 죽었거든요. 종교재판에서. 예수 믿을래, 안 믿을래? 가톨릭 믿을래, 기독교 믿을래? 그래서 여러분, 알바 공작이라는 사람이 1000명을 죽여요, 1000명을. 예? 그렇게 해서 세워진 나라가 기독교 믿을래, 천주교 믿을래, 그렇게 해서 수천 명 죽이고 쫓겨나고 그런 나라가 네덜란드인데요. 지금 네덜란드 기독교인이 2%래요. 이게 기가 막히죠, 여러분. 그런데 우리나라는요, 곳곳마다 이렇게 모여가지고. 하나님이 이 나라 축복 안 할 수가 있는지.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이 나라, 하나님 곳곳에 교회가 있음을 감사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남은 자 되게 하옵소서. 기도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멸망해가는 이스라엘을 살리시기 위해서 그들을 부르시고 안타깝게 저들에게 외쳤지만 하나님 말씀 듣지 않고 떠나갔던 그들, 그 포로가 된 고통 속에서 하나님께서 남은 자를 찾으신 것처럼 지금도 남은 자를 찾으신 줄 믿습니다.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이 놀라운 사실을 온전히 붙잡을 수 있는 남은 자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왜 예수 믿어야 되는지, 왜 그리스도만 붙잡아야 되는지 아는 남은 자가 바로 내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